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12장에 있는 올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빈이 지금 이렇게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한 번 더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체제와 또 교황 숭배 사상, 교황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교황주의에 대한 배격을 위해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게 되었는데, 로만 카톨릭의 제도나 교리 중에서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교황의 권위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고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치리하고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교황은 무흠하다,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도와 동등된 어떤 자격이 있음을 강조해서 교황을 이제 숭배하게 만들죠. 그렇게 교황을 숭배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을 높은 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략에 의해서 결국 교황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강단 한쪽에다가는 성자들의 시신을 갖다 놓고 그 성자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네바 칼빈이 세운 교회도 가보니까 강대산 외 한쪽으로 성자 시신을 놓았던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성자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는데, 칼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물론 우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우상을 제작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12장에서는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칼빈은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완전히 그가 지니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책 14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인용한 문구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같은 지금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는 카톨릭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그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치리에 나가는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경우들을 보게 되었고, 칼빈도 그 시대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창조 때부터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피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어 주었는데, 드러내어 주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피조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권세와 주권, 이런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존귀함, 영화로움, 광채, 또 어떤 하나님의 의견,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고 지금 칼빈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제 피조 세계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냥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어떤 그 종기와 영화와 광채 또는 하나님의 뜻,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 피조 만물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귀함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판단 또는 그 의견, 영화로움, 광채, 그래서 뭐 본체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라 이런 말들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신 것, 계시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사실은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만 못 보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완전히 자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무슨 영광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체의 영광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표현인데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노뱀을 바라보게 해서 다 생명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뱀의 이런 그 공포로부터 또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뱀만 보는 거죠. 나중 가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계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노뱀에게 이제 도리어 의미 부여를 해서 노뱀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뭐 존귀함, 거룩함 또는 어떤 그 광채 이런 영광들이 아주 꽉 차도록 충만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도리어 뒤바뀌어 버려 가지고는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피조물 자체가 능력이 있고 피조물 자체가 어떤 권세가 있고 피조물 자체가 가치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피조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긴다고 해서 꼭 그렇게 저급하게 뭐 돌멩이 밑에 무릎 꿇고 섬겨야 섬기는 게 아니고 피조물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은 바로 이 피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던 피조물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해서 피조물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그 세속화된다 그러죠.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이 세계를 더 즐기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23절의 말씀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게 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로 둔갑시켜 버렸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과 이 본질의 세계,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제 영혼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모든 것에 그 성질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본질이고, 어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본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 본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참 세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참 실제로 존재하는 참 실존의 세계이고, 요 세계라고 하는 거, 요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면은 거두어버리는 세계죠.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바로 나타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현상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말 제대로 풀면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잠깐 보여준 겁니다.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잠깐 보여준 이 세계가 도리어 근본이고 본질인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이 세계가 아주 근본이고 이 세계가 모든 것의 출발이며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참 실존하는 세계,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세계, 그건 그냥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는 여기로부터 잠깐 드러내어서 어떤 시공형의 이런 그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표현한 세계인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도리어 이 세계가, 이 현상계가 이게 참 실존하는 세계이고, 이게 마치 본질적인 세계이고,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풀 때도 여기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지금 다 근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이렇게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지금 이 세계를 통해서 봐야 될 이 본질의 세계,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건 말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란 말입니다. 근본, 본질이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것이 참 실존하는 세계다. 이런 내용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증빙해 줄 수 있는 모든 이 세계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증빙해 줄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언약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그 기독교 강요 3권에 대한 이제 그 미리 발표를 좀 할 텐데, 거기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뭘 다루는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활이 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과연 정말 어떤 증거에 의해서, 논리적 증거, 어떤 사실적 증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성경에서 그런 교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정도인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이 세계를 유일하게 갔다 온 사람이죠. 사도들 중에서는 본 거예요. 정말 참으로 실존하는 이 3000층의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하늘이, 이 피조세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오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종말이나 마지막에 있을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또는 천국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세계를 보여주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계획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세계에 주어질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이걸 이제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원리가 뭔가? 그게 언약과 성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그 신학부 강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 부활을 입증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과학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과학적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이 세계를 증명해 보아라고 하는데 같이 이 세계를 과학의 관점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건 도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재림, 종말 이런 것을 풀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수학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풀 때 수학적 공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그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우리에게 아주 유일하게 보여주신 방식이 뭔가? 이게 바로 언약과 성취예요. 그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연역법이라 그럽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추적을 해 들어가서 근본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계시의 원리가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 되면은, 확증이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이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피조물 생명체의 본질이고 본체예요. 그분이 당신 계시하신 이 원리에 의해서 신존재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확실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속성 가운데 전능성 하나만 입증해도 부활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거죠. 창조하신 분께서 계획대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리고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했었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피조 생명들도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 어려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 그리고 요 세계에 대한 인식의 농도 그 차이가 바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저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검증되고 확정되는 만큼 여기를 숭배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피조물 숭배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탐심이에요. 나는 절대 돌 보고 절한 적도 없고 나무 보고 절한 적도 없고 부처 앞에 가서 무릎 꿇은 적도 없고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지금 부처가 들어가 있고 우리 속에 지금 온갖 탐심이 차 있단 말이죠. 그 탐심이 바로 무엇과 이 물질과 뭐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연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냥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끼하면서 피조세계와 이렇게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맺고 있다는 거죠. 그게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탐심 자체가 바로 피조물을
더 습득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떨치고 이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고 그리 쉬운 게 아니지요. 늘 이 몸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냥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성경 공부 몇 년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것이 곧 정말 우리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예배의 대상에게 예배하는 삶, 그 1차적인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광이 지금 뒤바뀌는 관계 속에서 이건 지금 너무 크죠. 정말 점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의해서 본다면은 점에 불과한 것이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세계인데 이게 지금 전체인 줄로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뭐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이건 전체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점이고 부분이고 결국 가서는 뭐 할 거예요?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허상이란 얘기죠. 이게 뭐고? 이게 실상이고 이게 허상인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허상을 뭐로 하는 겁니까? 실상인 줄 알고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이건 가짜고 이미테이션이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아니 돈을 100만 원씩 주고 진짜인 줄 알고 가방을 샀는데 그게 뭐예요? 짝퉁이라. 화나요 안 나요? 지금 그렇게 속고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잘못된 종교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짜를 자꾸 진짜인 줄로. 그러니까 종교란 뭔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뭐라고? 가짜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참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고 요거는 안 보이니까 그래도 뭐가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 것 같지.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는 뭔가? 전부는 이게 전부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순간이요, 요거는 부분이요, 요거는 지엽이요, 결국 가서는 다 어떻게 해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 본질의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에게서 본질, 생명의 근원, 본질로부터 나와서 본질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 시공형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가는 거죠. 진짜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데가 여기죠. 속고 속이는 데가. 그 진리를 알면은 속을 것이 없고 계속해서 참된 진리의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점점 이 지식이 확장되니까 나중에 바울의 자기 인생관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고 죽는 것이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살아도 여기에 살고 있고 죽어도 뭐예요? 살아도 살고 있고 죽어도 살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이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오래도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그냥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존재가 이 시간 속에 묶여 있으니까 자꾸 무엇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몸이 무엇이 시작되었다가 무엇이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아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정확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투쟁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건 여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그 다음에 세속과의 싸움이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실상으로 보이고, 이게 진짜로 보이고, 이게 참된 것으로 보이고, 가치로와 보이고, 또 이게 감각적으로 와닿고,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여기로 다
모든 관심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계속해서 주지하는 말씀의 내용은 뭔가? 우리 신령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허상 그리고 현상 이건 전부 다 점이고 부분이고 지엽이고 결국은 이것은 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던 것은 이런 방식으로 끝맺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피조된 세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아까도 드린 말씀대로 이 본질 세계와 충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거는 꽉 차서 하나가 된 상태인데 그걸 이제 감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에다 관심을 두고 여기에다 가치를 두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절돼 버리면은 이 세계와 연계되어 있고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충만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눈을 뜨게 되면은 진짜 본질의 세계에 내가 연관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그를 힘입어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기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살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확히 이제 인지가 되게 되면은 이건 정말 거짓된 세계고 추악한 세계고 약한 세계고 이 세계는 뭐예요? 이제 참된 세계고 북한 세계고 영화로운 세계고 또 강한.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의 예를 들어서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강한 것 대비시켜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 가치를 지금 절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신령적인 가치는 인 줄로 알고 바로 이 목적 가치가 참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피조 영광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행위죠. 기만행위. 성모독이고 여기에 되고 여기에 부여에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모독이에요. 신성. 우리 그냥 대충 하나님 산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에도 한 달 집어넣고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쪽부터 나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이제 경배해야 되는 이유, 그것과 같이 이제 결부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 그걸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을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보면은 바울이 그 아레오바가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은 많은데 신을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해주는데,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피조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광물 그러면 그건 뭐 마치 뭐 아무런 어떤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이 피조 세계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살아 있는 현상인데, 바로 이 본질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는 생명력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본질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생명체로 만들었잖아요.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기능이고 종교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단 말입니다. 올바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기운을 힘입어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바로 예배하는 종교적 기능을 의미하는데, 그 영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창조주, 그러니까 인간 그 바울이 말한 대로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다 충만하게 거기에 다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 피조 세계는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목적 없이, 용도 없이 물건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물건에 맞는 용도와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근원 되시고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게 아니고,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그 섭자는 요게 섭자인데, 요 섭자는 당길 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당신의 기운을 힘입어서 당신의 기운으로 당겨서 그것이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섭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창조하기 이전부터 당신의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창조 때 이미 뭘 얘기했다고 합니다. 종말을 고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창조와 종말의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와 종말이 바로 뭐예요? 그냥 점이란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 종말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 그 얘기 그대로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또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섭리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루어진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그대로 끝을 향해서 다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 세상을 심판하라 그러는가?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의 소유이고 당신이 만드셨고 당신의 목적을 따라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의 때가 완성되면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적인 것이고 본질 세계가 실상이라면은 이건 허상에 불과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 세계를 정말 영화로운 줄로 알고 추구하며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완전히 잘못된 우상 숭배의 하나의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본 글에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도 뭐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그 물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우상은 쉽게 얘기하면 뭐 인형 같은 거를 모델로 해서 사람의 수공물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어제도 보니까는 그 영천 쪽에 보면은 그 불상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불상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발이 내 키보다 발가락 하나가 내 키만 해요. 그 크게 만들어 눕혀놓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처음 다 뭘 만지는가 하면 발을 그렇게 만지는 거예요. 계속. 왜? 발 만지면 어떻게 될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어떤 데는 보니까 또 요만한 동그란 돌이, 그 돌이 또 귀신 들리는가 봐요. 돌이. 이거 보신 분 있어요? 내가, 빌어서 그게 응답이 될 것 같으면 돌이 무거워서 안 들려. 근데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것 같으면 돌이 어떻게 해요? 팍 들리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제 이 근본, 본질, 정말 그 영광의 본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뭐 조금만 의미 부여해버리면은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다 함몰돼가지고 벌써 눈빛들 이상하신 분 몇 분 계시는데 벌써 뭐. 이상하잖아요? 돌이 왜 안 들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들리고 돌도 요만해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안 들어.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겠어, 한번. 그래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볼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뭐 호흡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의 물체, 물건, 그런 수공물, 그게 지금 뭔가 힘이 있는 줄로.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의 뭐예요? 본체예요, 본체.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라고. 피조세계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역사 해석 아닙니까? 본서에서는 물론 솔로몬 자신의 삶의 해석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 피조 세계의 결론이에요. 결론. 다 들어보니까 탐심을 가지는 것도 뭐예요? 헛된 거고,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도 헛된 거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매이는 것도 헛된 거고. 인간의 본분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독백이며 역사 해석의 결론인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속이나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계시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지금 이제 눈에 자꾸 보이고 오감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감지가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함몰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정말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추구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상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 그걸 지금 갖고 사는 사람과 그것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속에 물들어서 또 내 이 본능적 탐심과 이 세속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게 뒤범벅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육체의 본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과는, 이건 완전히 질적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지금 우리는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선명하고 명료하고 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대한 확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고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철저하게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뭔 줄 알고 여기가 뭔 줄 아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 보면 뭐 잘 될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쨍하고 뭐예요? 몇 장 몇 절이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쨍하고 해 안 뜨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냥 지구멍에 살아도 진짜 해는 뭐예요? 이게 태양광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이 뭐라고 하더래요? 빛이, 생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어떤 선한 가치가 있다라고 뭐 아무리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교회들도 성경을 통해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이 비밀의 세계를 모르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뭘 자꾸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디예요? 소똥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먹고 누려야 된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조금 체제 개혁에 대해서 조금 체질화 되셨어요? 조금 되신 것 같아. 이거 내려놨다고도 사람이 들어와도 놀래지도 않고 그냥 다 올리고 또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잘 적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TV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회복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크리스찬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지금 한 10년 전에는 150, 60명 되었다는데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과정은 빼더라도 그 목회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의 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많은 학살과 얘기를 쭉 하면서 저는 그 과정이 소름 끼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때가 왔다는 것은 지금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종말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예?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야, 진짜 때가 어떻게 가까이 가긴 왔구나. 지난번 보니까 목사님 나보고 뭐 중국 안 간다고 뭐 해석이 어떻게 했다 하시는데, 같이 가요. 그것도 사명이 있어야 가는 거죠. 사는 것도 가서 말씀 전하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뭐 가서 가지 마. 살고 안 살고는 이제 사명이 주어져야 되지. 아직 뭐 그 사명은 저한테 안 주어진 것 같아서 아직은 갈 마음은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유대나라하고 가장 근접한 데가 어디예요? 중동과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거기 몸을 던져요. 중동에만 막 죽어요. 제가 갔을 때도 20명이나 체포됐어요. 중동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거기는 뭐 사형이고 뭐고 없이 막 죽여요, 그냥. 지금 벌써 이 이방 땅, 이방 대륙의 중심부가 어디예요? 그 중국의 중심부가 어디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온 데 아닙니까? 거기 지금 벌써 이제 CD와 우리 개론 번역된 책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어떻게 해요? 사람 다니는 건 유도 아니에요. 말씀이 운동하는 게 그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죠. 진짜 저는 지난주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야, 어떻게 한국 역사가 5,000년인데 이 5,000년 역사 중에서 복음이 들어온 게 뭐예요? 130년이에요. 그 130년 중에서 우리가 그 기간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 이건 복권 당첨의 확률보다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가치를 지금 별로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당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선택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아니면 얼마나, 여기 자체가 무슨 세상이에요, 이게 고해의 바다 아닙니까? 이 고달픈 인생 살면서 거짓 것에 쏘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에 쏘으며 일평생을 살다가 그냥 헛된 세월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헛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뭘 준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알게 해 주었잖아요.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빛. 아니, 중국 그 목회자가 그 말을 하시더라니까. 말씀 듣더니 빛이 자기한테 비치는, 광선이 비치는 것 같아요. 아이고, 1시간 듣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30년 들었는데 빛에나 녹아버렸을까? 네? 실감나죠? 진짜 이방인의 때가 이제는 어디예요? 가까이 와요. 누가 보더라도 한국교회 이제 희망 없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싹트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막 메시아를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총을 든 무장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무장한 사람들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총 든 사람 몇 명 옆에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와서 뭐 할까봐, 죽일까봐. 그런 사투지, 사투. 생명을 건 사투. 지금 뭐 이북에도 보니까는 뭐 엄청나다 그래요. 지금 다 우리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인 이북, 또 한 발 조금 건너서 중국, 유대인들, 이 똑같은 복음 가지고 지금 뭐 똑같지는 아니죠. 진리 조금 낮아도 그 복음 때문에 목숨 버리고, 복음 때문에 정말 삶의 가치를 찾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살아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든지 직접 가서든지 보고 느끼게 된다면은, 야, 정말 이게 진짜 뭘 하면서 또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은 확실하게 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는 의지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종교란 뭔가?
의지의 대상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찾았잖아요. 이 찾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비밀을 알려주어서 바로 찾았고, 또 여기에 있는 고통의 문제, 신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예요. 욥의 고난의 문제. 그 문제도 우리는 이제는 고통의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체계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사후의 문제. 그러면 다 해결된 거지 뭐예요. 고통의 문제, 사후의 문제, 의지의 대상에 대한 문제 다 해결되어 버렸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뭔가, 무슨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칼빈도 그 시대에 죽음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자, 거대한 세력과 싸웠듯이 우리는 이제 혼자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 믿는 것 같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예수님도 12명에서 1명 빼고 11명 데리고 하다 끝내버렸고,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군입니다. 대군. 이제 한 가지 일,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무기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힘을 합해서 각자의 은사 따라 정말 이방인의 마지막 때 종착점, 유대인의 시작점, 이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남은 인생 정말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또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바란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다가왔고, 또 진리는 우리의 삶의 표지가 되었고, 또 진리는 우리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남은 여생들 정말 헛되지 않도록 선한 목표,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해주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시대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진리와 함께 나태하지 않고 또는 냉소적이지 않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진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여군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